9장은 사실은 이게 신정론입니다. 왜 유대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육체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자들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비유와 토기와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 영광스럽게 귀하게 쓰실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거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보여줍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요, 호세아 자신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자기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역사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BC 750년에서 약 722년경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종말에 임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예언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기록으로 이스라엘이 배신해도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신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회복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깊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이 낳은 딸을 로루하마라 해서 긍휼을 입지 못한 자라 이렇게 짓습니다.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지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유를 사용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이방인의 자리인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여 새로운 백성의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잘 받아서 재맥락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비가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확장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혈통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백성이라 부르는 자들이 진짜 백성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은 구약에 이미 그 씨앗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예외적으로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계시를 받아가 신학적 발명이 아니고 구약의 연속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또 확대하여 사용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다. 그리고 또 바울 선생은 27장, 28장, 29절에서 이사야를 인용을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29절을 보면요. 이사야가 말씀하신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상하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 멸절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럼 그 남겨뒀다는 것은 그 남긴 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한 그것이 여기 나오시죠.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남겨뒀다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남은 자에 대한 은혜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회가 악하게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 정의는 모세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합리적 이성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아주 뛰어난 학자들의 영향으로 소위 이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인권, 사랑, 자비는 히브리 문화의 역할이 컸습니다. 모세가 사회 정의의 시작이고 복음은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들은 강의 중에 하나가 존 롤스라는 사람이 대해서 이제 교수 강의를 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했어요. 그의 유명한 이 사람은 아주 정치 철학자인데 Theory of Justice 정의론을 1979년에 출판합니다. 출판하는데 이 교수가 그때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사러 가니까 이미 절판이 다 됐어요. 그만큼 이제 미리 이 책이 나온다는 걸 알고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그는 이제 테라페 진리는 학문의 덕목이요 정의는 제도의 덕목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서의 정의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자기 정의론을 수립합니다. 이분이 제시한 것은 정부의 정책은 각 계층을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계층별로 혜택이 달리 갑니다. 그렇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서 이걸 한다 하면은 각 계층별로 반응이 다르게 해서 다르게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한 정부는 최약자의 계층이 상층부가 받는 혜택보다 약자의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약한 자가 점점 올라가고 높은 자들은 뭐 그렇게 올라 안 가니까 좀 내려오고 이러면은 비슷해진다. 이런 이제 정의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또 아주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한번 어떤 비판가들이 롤스의 정의론을 따르면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는 해결할 수가 없다. 또 이런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착자들 간에는 논쟁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주장을 할 때는 아주 깊은 공부를 많이 해서 원전을 읽고 다 알아야 제대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에 의해서만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타락과 부패가 심하면 법을 지키지 않게 되고
또 복지를 해서 약자에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다 셉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용하는 자들이 악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필리핀을 보십시오. 필리핀의 민주제도는요,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부패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유럽, 선진국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윤리가 사라집니다. 내가 열심히 이 지금 소명이다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 돈벌이 얘기 없어서 일한다. 우리 의료 사건 많이 봤지요.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20년 뒤에 내가 돈을 못 버는데 돈 버는 것 때문에 막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어떠한 제도와 법이 있더라도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직업이 소명이라는 그 청교도 윤리나 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막스 베버가 1904년에 미국을 방문했어요. 막스 베버가 1905년에 자본주의 정신과 개신교 윤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책을 썼는데 1904년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청교도 윤리였어요. 근로윤리가 유럽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끔 서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 자기가 놀랐어요. 야,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책을 미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 썼는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워낙 그 책이 방대하고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쓸 수 없다. 그 전에 이미 다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알렉시스 토크빌이 1831년 5월부터 1832년 2월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약 9개월간 체류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미국 갈 때 미국은 민주국가다고 하는데 유럽은 왕정 아닙니까? 영국만 입헌군주국이지 다 왕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미국이 민주주의가 있나? 이러고 갔죠. 이민의 나라, 깡패의 나라 아닙니까? 이민 오는 사람들이 엉터리 많잖아요. 그래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갔다 와서 미국 민주주의를 1835년에서 1840년에 걸쳐서 두 권의 책을 출판합니다. 그는 미국의 자발성, 발란티어들이 많아가지고 뭐가 생기다 뭐라 가서 도와주고 다 합니다. 또 그 청교도들의 자발적 근로윤리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러고 이미 그때는 상권 분립이 옹호되고 지방자치가 잘 돼가지고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 질서 유지가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질서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종교적 신념이 사회 질서를 강화시켰어요. 종교가 도덕을 지지하고 도덕은 자유를 지탱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오늘날까지도 민주주의의 강점과 위험을 통찰하는데 아주 유효한 분석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책 마치고 읽어보려고. 사실은 유럽은 형편없었습니다. 전제군주 국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만 나폴레옹 등장 이후부터 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르봉 왕조가 복구했습니다. 영국은 입헌군주국이지만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윤리가 없으면 법의 집행이 치우칩니다. 위선과 도덕적 사치로 자신을 포장해서 선한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제도는 더 악하게 들어갑니다. 정의의 토대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양심을 일깨웁니다. 남은 씨, 하나님이 남은 씨를 남겨두고 거루토기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패해도 소돔과 고모라처럼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하는 다 앞에 한 이야기를 이사야서 이야기를 다 받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모세가 사회의 정의를 시작했죠. 과학적 합리성만으로는 사회 정의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세속화된 사회에서 기독교가 밑바탕에 양심의 윤리를 제공하는 틀이 될 때 세속화된 세계는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세속화 이론은 기독교 없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윤리는 신이 없을 때는 일시적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제가 유럽을 바라보면 유럽은 2차 대전하면서 한 20년간 반짝였어요. 지금 이제 몰라 기독교가 점점 사라집니다. 왜? 물질적으로 잘 사니까 좋다 이거예요. 유럽이 잘 사는 거는 안보를 미국에게 어찌하고 자기들 안보에 돈 투자 안 했거든요. 잘 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소련과 거래를 해서 가스를 많이 가져오고 쌍값에 가져오고 중국과 거래해서 쌍값에 가져오고 우리는 아주 민주국가로 복지국가로 잘 산다. 사실은 그 배경에는 전혀 다른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 사니까 뭐랍니까? 근로 의욕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지국가가 잘 될수록 하나님은 더 잃어버립니다. 제가 내가 조사를 다 했어요. 스웨덴이 가장 복지국가가 잘 됐는데 왜 스웨덴 백성이 군나를 민다는 제가 뛰어난 학자인데 정치가고 이 사람이 스웨덴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투명하고 또 2차 대전 때 소련에 붙었다가 독일에 붙었다 해가지고 피해 하나 안 입어서 물적 자본도 축적되었다.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국가로 가도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청교도윤리는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독교인이 2%입니다. 윤리는 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점점 타락해 갑니다. 왜? 안 들키면 되지. 그렇죠? 안 들키면 되지. 나는 도덕적이라는 건 전부 다 바깥에만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바깥에만 가서 도덕적이라 합니다. 앞으로 이 상태로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유럽은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직까지 기독교 문화가 2000년을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문화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만 더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 정의는 양심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존재할 때만 가능합니다. 양심과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인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서 이 복음 전해가 너 지옥 가서 내 천당 보내줄게. 이거 하러 바울이 돌아다녔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그걸 피곤하게 하겠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희생을 아들로 와서 큰 희생을 했습니다. 바울은 쾌락의 세계, 쾌락을 추구하는 로마 시대 그 세계, 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걸 바울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 새로운 존재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세계가 전부이고 오직 인간의 자율성에 의해서 정의론을 잘 만들어내면 사회가 훌륭하게 통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완전히 환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잔인한 마음으로 정의를 외칩니다.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백성을 구하겠다고 하지요. 그것은 민중을 다 굶어 죽게 만듭니다. 냉철한 현실 분석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신화합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이것은 레이몽 아롱이 바로 지식인의 아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누구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일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진 양심을 통해서 지혜롭게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수메르 문명에서 불러내었을 때는 당시 사회에서는 알 수 없는, 또 만들 수 없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서 타락한 세계 문명을 구원하자. 그걸 아브라함한테 심어준 거예요. 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탐험하러 가고 모험하러 가면은 어떻게 혼자 가지요? 그렇죠? 아문젠, 북극탕 피어리, 북극을 탐험하죠. 아문젠 남극 탐험하고 했죠. 어쩌고 탐험했습니까? 자기 좋아서 아주 새로운 신비를 찾고 싶다는 건 열망이 있었죠. 혼자 가죠, 혼자. 그렇죠. 전 가족을 다 데리고 움직일 때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더 잘 살거나, 여보다는 저기 가면 더 잘 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면 새로운 비전을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온 걸 보면 가나안 땅이 수메르 문명이 당시에 최고의 문명인데 그 지역을 왜 떠납니까? 그것도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 한길교회의 비전이 뭐냐? 이러한 사상은 교회 전체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한길교회는 하나의 꿈입니다. 이루어보자는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하죠? 30절, 31절을 감아보십시오.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법이다.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거룩한 법을 지키려고 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의의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이루기 위한 법입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믿음과 순종을 통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였습니까? 믿음보다 자신의 행위를 앞세웠어요. 율법 준수, 제사, 인간적인 일을 앞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할 때나 베드로를 체포하고 할 때에 한번 보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행위, 자신의 기득권을 보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렵게 되는 길에 걸려서 넘어졌다. 뒤에 이제 걸림돌 나오죠. 그 걸림돌 거치는 돌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렵게 되는 길이 있다.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멀리 있는 약속으로서의 그리스도죠.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이것이 부딪힐 돌의 의미입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실패, 신약시대 유대인들의 실패는 뭡니까?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행위나 의로 나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돌은 종종 하나님이 세운 것,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은 거부하지만 결국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과 율법을 이용해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거부한 방식으로 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반석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넘어졌다. 선지자들이 진심 어린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거듭 외쳤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 최종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왜냐? 유대 백성에게는 전쟁하다 보면 우리도 36년 뺏기고 우리도 일본과 전쟁해서 뭐 승리를 했다고 하지만은 나라가 다 부서졌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유대 백성에게는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신학적, 영적, 자기 정체성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무리 엉터리로 살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럼 뭐를 느끼겠습니까?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임재가 사라졌다는 공포를 경험합니다.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자기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신앙의 위기에서는 민족의 해체로 갈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이리 모여가 살아야 되나? 각자 적당히 좋은 것에 붙어 살아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전능하신다면 왜 자신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게 했겠는가? 그렇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정론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체포돼서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또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둔다. 성전에 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중심, 제사 중심, 제사장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서 이제는 무엇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다 새겨졌다 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은 이 멸망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러나 동시에 회복의 약속도 함께 선포한다.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포로기의 신앙의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유다 백성에게 고통과 혼란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이 위기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은 자신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난은 창조적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창조성을 준다. 그런데 고난에서 그걸 도약을 하지 못하고 계속 걱정과 불안으로 쌓여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고난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폐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깨달았어요.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땅의 그발 강가에서 거기서 일했습니다. 스룹바벨 같은 학자, 에스라 같은 학자들이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애써 지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유대교 신앙이 성전 중심, 제의 중심의 신앙에서 이게 몰락이 되니까 전환으로 삼아 뭘 했습니까? 율법 중심, 말씀 중심 신앙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율법이 말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말씀 강론을 하고 듣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대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해당만 있으면 됩니다. 그동안 그들이 신앙이 성전 중심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드릴 수 아니십니까? 예루살렘 무너졌죠? 성전 중심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옮겼습니다. 이 새로운 국면에서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자. 자, 그러고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나 거야?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구약의 요시아인가 이러 보면은 성전 청소하다가 뭡니까? 율법서를 발견,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도 그쪽은 잘 모릅니다. 내려오는 전성들은 다 머릿속에 위에 천재들이 머릿속에 다 암기되어 있었고 또 틀림없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집안에 보존됐던 두루마리들을 뭐 가지고 안 갔겠습니까? 그거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백성한테 전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이다 에스라다 뭐라 했겠습니까? 다 율법을 편찬해라. 과거 우리 하나님이 전해준 것들을 다 정리해라. 해라 책을 발견하고 이 성경도 구약 때 다 그렇게 써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체계화시킨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기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재건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안 그랬으면은 제사장과 위에 제사장을 따르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집권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선지자는 왕을 비판해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왕에 붙어가 있었죠. 그런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일반 사람들은 뭐 제사 한번 지나고 끝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심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거발 강가에서 활동했고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 활동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합니다. 아, 다 끝났다가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강제로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에집트로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총독이 암살당했거든. 그러면은 수많은 다시 보복할 거 아닙니까? 이 보복이 들어와가지고 에집트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아마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겠다 이랬으면 대접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머리 좋은 머리에. 그렇죠. 궁정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다니엘처럼.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고난 속에서도 백성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말씀 중심의 신앙은 강론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시나고그에 해당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포로지에서 셋째 해 여섯째 달 다섯째 날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다. 에스겔이 강론한 거 아닙니까?
일종의 공동체 종교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해당의 전신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신앙은 전부 다 해당 중심 신앙으로, 그래서 그 고고학적으로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델로스 섬 이런 데 보면은 해당 관련 유적들이 기원전 3세기경에 많이 발견됩니다. 유대인은 자기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다 파괴되어서 성전 중심 신앙을 가질 수 없지만은 그들은 절망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말씀 중심으로 신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 큰 일을 해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 한국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어찌했습니까? 성전지향적이에요. 그렇죠? 다 성전지향이죠. 그리고 또 김용호 선생님, 저희가 신학교 가니까 모아라, 그 다음에 돈 내라, 그 다음에 건물 짓자. 이 기독교면 나는 신학교 안 다닐란다 해가지고, 그 형님도 참 아주 김용준 교수라고 아주 제가 존경하고 저도 잘 알아요. 아주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건 기독교 안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철학관 가버렸어요. 성전 지향적이 되면 성전의 대형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성직자 중심의 교회 지향적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배와 모임은 뭐가 됩니까? 극장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교회가 극장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관람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공동체로 살아가는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예배에 치우칩니다. 또 성도들은 관람객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목회자, 찬양자, 인도자가 공연자처럼 보이고 성도들은 다 관객입니다. 이들은 구조는 성도들을 수동적인 종교 소비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래의 참여적이고 헌신적인 공동체라는 그 본뜻은 해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하나님은 예배의 관중이시고 회중은 참여자이며 설교자는 연출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구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설교자가 서타가 되고 회중은 박수치는 관객이 되는 교회를 우려했습니다. 그 흐름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지향적 극장식 교회는 교인들이 말씀 탐구와 적용과 사색하고 성찰하기보다는 교회 행정활동, 뭡니까? 조직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직 유지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수많은 부교육자를 두어서 보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많은 지역교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평신도의 성경 이해는 항상 어린아이로 거칩니다. 강단이나 성경 공부는 성직자가 독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김 선생님이 가사 잘 가르치고 해서 아주 참 우리는 존 스타트가 볼 때는 모범적 교회다 이래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신교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 중심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전지향적 교회는 말씀 중심 신앙이라 보기 힘드니까 개신교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한국 기독교는 코로나 위기가 닥치니까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걱정 중심 교회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더 좋은 연출자들이 있거든. 더 좋은 연기자들과 서사들이 있어요. 쭉 가고. 그러다 내가 이렇게 성전에 나가야 되나? 어차피 설교되는 걸 일일이 찾자.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가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신경이 알다시피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말씀이 활발해지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신학교도 점점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못 갑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왜? 이상하잖아요.
교회가 잘 안 될수록 내가 가서 목사를 하려면 내가 가서 전도하고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잘 안 되네. 그럼 내 월급 받고 내 앞으로 좀 출세해야 되는데 출세 못한다. 그래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가 약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저는 강단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인 모두가 예배에 참여자가 되고 성직자는 존 스토트 말하면 단지 연출가만 해라. 이래서 저래서 약간의 지심 조정만 하지 모두가 참여자다. 모두가 말씀도 나눈다. 전 교인들 간의 말씀 나눔도 이루어지는 형태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다시 초대 한국교회, 말씀 중심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참여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한길교회로 이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중침돼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다 같이 참여해서 일구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난을 새로운 전환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약 성경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가 혜택을 입게 되었죠. 좀 안 됐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안 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 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자유를 주었어요. 만약에 바벨론에 안 망하고 아시아에 망했으면 완벽하게 해체됩니다. 에집트에서 망했으면 모두 해체됩니다. 에집트 문화는 안 그렇습니다. 신은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은 탁월했어요. 교회의 권한은 다시 말씀과 성령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게끔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시 말씀과 성령 중심의 교회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교회로. 왜 말씀과 성령 중심이냐? 성령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세상 끝날까지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반드시 가위처럼 한 칼은 말씀이고 한 칼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같이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과 성령 중심의 교회로 먼저 봄부터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